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4장 1절만 찬양하셨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깨달으며 은혜 받으며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누구였을까? 우리가 요즘 바리새인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 그러면 굉장히 표리부동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는데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먼 위로 올라가면 그 당대에서부터 한 100년 이상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독립운동,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후예들입니다. 그 중에 일반적으로 종교인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이런 무리들 중에는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지만 그 독립을 어떤 목적,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즉 구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가 되면
당시 유대인 인구 중에 유대인이 당시 한 60만 명 됐는데 한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이니까 100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종교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리새란 말 자체가 구별된 자들. 우린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렇게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당시 때쯤 되면 본질, 의미, 처음에 그들이 시작했던 그러한 본질적인 그러한 가치들 이런 것들은 많이 상실되고 오히려 이제는 형식만 남아있고 특권만 남아있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100명 중에 1명으로서 굉장히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했는데 지도자라는 말은 뭘 말하는가 하면 그가 사내들인 공의회 당시 70인인데 사내들인 공의회의 위원 중에 하나라. 뭐 이스라엘 자체가 작으니까 나라가 작으니까 이 땅이 작으니까 우리가 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비할 만한 특권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러한 또 정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는 엄밀하게 보면 유대인 자치 뭐 행정 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적절할 줄 압니다. 어쨌든 유대인 중에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특권을 가진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할 거냐? 구약으로 가자. 근데 구약을 어떻게 우리가 현대화시키고 우리에게 맞게 할 거냐라고 이제 생각한 것이 구약을 이용해서 한 6천여 가지의 나름대로의 규정,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613가지를 정했고 그 613가지 중에는 248가지는 뭐뭐 하라 적극적인 것이고 365가지는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것을 예수님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씀했고 주후 200년경쯤 되면 이런 것들을 모은 것을 미시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시나를 또 이게 또 어렵다고 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해석해주고 이해하도록 했던 게 바로 탈무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으로 가면 쉬운데 성경이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이 또 어려우니까 미슈나를 만들고 미슈나가 어려우니까 탈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질이 왔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성경 말씀을 탈무드 정도 가면 어떤 아주 구체적인 상황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여인은 거울을 보아서는 안 된다. 아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거울을 보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혹시라도 안식일에 거울을 보다가 흰 머리카락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뽑게 되는데 뽑으면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니까 여자는 안식일에 거울을 보지 마라. 결국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잊어버리고 머리 뽑지 마라, 거울 보지 마라만 남은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그들은 여행을 하지 마라. 어느 정도 거리냐? 1km 이상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근데 실제로 현실은 또 멀리 가야 되는 그런 현대적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1km 이상 가지 말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1km 조금 못 가서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 된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거룩하게 지키라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1km는 넘어가면 안 된다만 남은 겁니다.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공중에 물건을 이렇게 던졌는데 그 손으로 받으면 이건 이제 일하는 게 되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혹시라도 물건을 혹시 던졌다. 그러면 다른 손으로 받으면 된다. 양손을 써서 일하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더 나아가서는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쯤 되면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규정, 너 이걸 안 지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구약 성경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장로의 유전,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을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자꾸 중요시 여긴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근데 그러한 아주 그 시대에는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성공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 어떤 분들은 노출되는 게 싫어서 또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라서 어떤 쪽이든 간에 니고데모는 어쨌든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라삐요, 선생님이요. 이거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왜 어려운 표현인가 하면 신앙을 고백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주여라고 했을 겁니다. 주님. 그런데 여긴 라삐요, 선생님이요.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 보면 우리가, 2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내가가 아니고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러한 위대한 선생님, 랍비,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인정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제사장들 무리는 예수님을 굉장히 배척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 당신이 행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 보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위대한 선생님으로, 위대한 스승으로 인정하는 그런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엄밀히 보면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 내가 당신에 대해서 또 진정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딱 말씀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선언하신 겁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완전히 새롭게 난다. 사실 이 말은 성경 안에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죄 씻음과 성령께서 새롭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온전히 새 생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뭐라 했는가 하면 진실로. 이것은 진실로라는 표현은 내가 정말 확실하게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영적으로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혹은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달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아주 인간적인 질문이며 의문이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죠.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영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다시 이제 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15절에 보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의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게 된다. 영생에 이르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에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무리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예수라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많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혹은 어떤 실수나 잘못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려고 할 때 하는 말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너희가 그 사람 만나보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했고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하는 것을 볼 때에 제자들도 도망가는 판국에 니고데모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자체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단종이 저 영월에 가서 그때 위리안치 갇혀 있었고 죽었을 때 그때의 그 단종을 이제 묻어준 사람들이 굉장히 옥고를 치렀죠. 고통을 당했죠. 그러나 나중에 그들을 또한 위인으로 또 좋은 사람들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 그 장례라는 것을 진행하는 것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장례를 행해야 될 때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 말씀 통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로 얘기한다면 당시에 지식인이요, 종교 지도자요, 또 정치 지도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됐느냐? 예수님 말씀.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하나님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이 시대에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주님은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가 위축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위축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에 기울이기보다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주님이 역사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을 향해서 사실은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찾는 이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그들을 향해서 참다운 복음의 진리로 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이 언제나 예수님처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정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시에는 엘리티오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주님 찾아와서 참다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서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땀으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